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죠. 죽은 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건강한 것들은 성장하죠.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인간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영적인 양식들을 잘 섭취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육체는 성장을 했는데 영혼은 난장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영혼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먹고 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괴물인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어서 기독교의 진리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칠 만큼 성장했을 때가 되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성장하지 못해서 여태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입장으로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은 자랐지만 영혼은 언제부턴가 성장이 멈추어버린 괴물 같은 기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왜 성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표시입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혼은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양분을 공급받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세 가지의 인간 상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 혹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따르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물적인 생명만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독립적으로 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 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고 육신이 명하는 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따르면 신령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대신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삶의 동기와 추진력을 얻죠. 성령의 자극과 격려를 따라서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죠. 물론 그 사람 안에 아직도 육신이 남아있지만 자신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깨닫고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세 번째는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따르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육신적인 충동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육신적인 충동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충동을 따라서 살지 않고 아직도 육신의 충동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악된 본성의 충동을 선택하면서 영적인 사람,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따르기보다는 자연인, 즉 불신자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기보다는 잘못된 생각들에 붙잡혀 있고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끊임없이 열등감과 불안전감, 죄책감, 근심과 걱정, 의심,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죄들에 붙잡혀 살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기와 질투, 미움, 갈등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한번 삐지면 오래 갑니다. 말도 안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공동체가 늘 시끄럽고 늘 서로 갈등하고 서로 소통도 없고 서로 갈라지고 사랑이 없고 늘 부정적인 소문이 떠다니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갓난 아이와 아이, 청년과 이 아비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면은 갓난 아이에서부터 아이와 청년을 통해서 아비와 같은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자에게는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연인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이신가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 세상의 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자들인데, 그런 어린 아이의 일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따라 삶으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자라가고 계십니까? 영적 성장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혹시 지금이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서 성장이 멈춘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영적인 양식의 공급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함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언젠가요 허브 화분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허브는 가까이 가면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허브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다른 화분들에는 다 물을 주었는데 이 허브 화분은 물을 주는 것을 빼먹고 안 주었나 봐요. 며칠이 지나니까 이게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갑자기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양분이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겠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먼저 영적인 성장은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에서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자라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와 평강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연동을 시켜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풍파가 오면 무너지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그 풍파를 이기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들을 이기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원을 모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자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참으로 맛보기 위해서는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죠. 그러나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든지 아니면 욕을 먹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는 신자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섬기기 때문에 공동체가 늘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요 늘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냉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빠가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 뒤편에 보면 아주 작은 땅이 있어서 봄에 아내가 모종을 사다가 상추와 몇 가지 이 나물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새벽 기도 끝나면 거기에 달려가 가지고는 그것들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게 잘 자랐나 쳐다보고, 물도 주고, 조금 자란 상추는 또 하나씩 이렇게 뜯어오기도 하고, 거의 매일 아침을 텃밭에 가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내는요, 그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 그 상추와 나물들이 자라는 것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텃밭에 가서 이게 얼마나 잘 자랐나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는요, 자신이 가꾼 곡식과 작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나 궁리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비료를 주기도 하고, 김을 매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자라면 너무나 기뻐하고, 어쩌다가 병충해라도 있어서 발육이 부진하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얼마나 잘 자라나 이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과연 지금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길로 계속 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생명길로 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험한 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희생과 섬김의 길을 날마다 참으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생명길을 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생명길을 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 등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친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와 깊은 친교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수록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랑스럽고 인격적인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겠어요? 또한 성장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죠.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해가는 사람은요, 점점 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성숙한 사람은 사랑이 많아져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자라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거룩과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지는 성장을 방해합니다.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성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올바르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면은요, 그것을 몰라요. 모르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게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속게 되죠. 이 속임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비진리, 즉 거짓말을 믿게 되고, 그래서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 것들과 세상과 육신에 집착하게 되죠. 마귀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경제적인 면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성적인 만족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성공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멍에들, 즉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인 영적인 갈등들, 해결되지 않은 죄, 이런 것들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젖을 먹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질병이 있으면 젖을 먹어도 잘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식물들은요, 뿌리가 썩으면 이파리가 마르고 줄기도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그 수많은 영적인 갈등과 문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완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으면 마귀는 거기에다가 발판을 만들고 그것에 발붙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마귀를 끌어들이고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지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지만 성경과 진리를 알 때 우리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에 속아서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할 때 우리는 신앙이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진리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지 않던 자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신자는 구주와 일상적인 친교를 가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이 내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세상으로 돈을 벌어 보려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공급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장하고요,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던 자가 갖게 될 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리 성장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인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멍해와 영적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고, 과거의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열등감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오픈할 때, 열 때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낼 때 성장이 시작됩니다. 기도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성장이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성장이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내놓을 때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치유와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란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기, 개인 기도, 자기 성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장합니다. 이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거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진 사람과 같아요.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굶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읽을 때에도 전심으로 읽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조용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공예배에 참석하는 공적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예배 중에 설교와 찬양, 기도와 성찬, 그리고 기타 교회 모임과 모든 훈련 시간,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죠. 공적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이 신자의 영혼의 성장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하고 부지런히 기도의 모임에 참석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은혜를 받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시간에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예배들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공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각 개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혼이 건강하다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충동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늘 자원을 사용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지와 속임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멍해들,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등과 죄도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얽어매므로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은혜를 받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과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헌신하고 성장에 헌신하며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